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외쳐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점점 이 50분 시작하면 앞에 계신 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청년분들에게 얼른 연락드려서 예배로 오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저희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헤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리고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아멘. 다 비웃겠지만 그리고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저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분들께서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어졌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오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연약한 나를 일으키시고 오기지 않은 주의 열정이 오랜 순간 견뎌내 제가 청년부 톡방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다고 올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찬양의 가사에 있습니다. 저희는 자이든 타이든 주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길을 왜 걷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이 찬양이 다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소하겠지만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이 험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타내신 진리가 이 생명길 끝까지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나 영원히 건네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저희의 그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며 저희의 곁에서 항상 저희를 사랑한다고 함께 나아가자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습관이 아닌 의무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기쁨과 감사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더 크고 복된 것으로 감당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발걸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교회를 세워가도록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단 위에 세워주셔서 예루살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140편, 147편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은 우리 성경책 함께 보시고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 영상으로 함께 성경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유지원 청년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평소에 안경 쓰시다가 이렇게 안경 안 쓰신 모습 보니까 훨씬 더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당부하고 함께 좀 지켜보자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마치 웨이팅을 하고 티켓팅을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그런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석해보자라고 두 가지의 어떤 미션 안의 미션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셨죠? 오늘?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나 자신과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장님들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오늘부터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로 우리 각 목장별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목장이세요? 왜 대답을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과 어느 시간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왜 있는지 또 그곳에서 무엇을 위해 머물고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그 경기의 팬이 아니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응원하는 팀도 아니고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있는 것이 오히려 곤혹이고 마치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수나 어떤 유명한 공연, 콘서트 이런 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이제 훗날 엄마 아빠가 되실 텐데 이제 엄마 아빠가 되면 영화관에 가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뽀로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만화 영화가 개봉을 하면
이제 우리 착한 청년들이나 또 어른들이 티켓을 주셔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 둘이 시간을 보내세요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영화 관람 한번 하세요라고 영화 티켓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영화관에 가요. 그게 이제 평생에 유일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되게 유치해. 1시간 반, 2시간 가량 막 되게 그 캐릭터들이 나와서 치고받고 막 악당을 물리치고 막 결국에는 정의 구현을 하는 내용을 1시간 반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영화가 바로 옆 영화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지 못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그 영화를 관람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고 또 왜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별로 흥미가 없다면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목적을 두지 않고 있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굳이 피곤한데 잠을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이곳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우리는 분명히 강조하고 또 함께 지겹지만 마음속에 분명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 고민이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의미는 그렇게 훌륭하시고 정말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미약한 우리의 어떤 존재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미나 어떤 곤충이나 어떤 동식물이나 이런 존재들의 어떤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뭐랄까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굳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굳이 상관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모임은 정말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성경 봉독하고 말씀 영상을 봤던 시편 147편은요. 이따가 우리 같이 결단 찬양 고백하겠지만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의 어떤 모토가 되는 성경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뭘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냐면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딱 그 하나만을 이 시편 147편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떠한 심정으로 또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런 고백들을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시편도 그렇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그저 한 줄의 텍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블리오 드라마 한번 해봤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보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하여금 주장해보는 삶을 살아내보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연주 실력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높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유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수술을 하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잠을 많이 자고 좋은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아서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몸매가 예뻐지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일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비로소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일, 가장 당연하고 마땅한 일은 무엇이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일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는 것과 같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과 같고, 또한 직장인들이 출근해서 계속 딴짓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제가 이사야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고 싶은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가 되어 주십니다. 토기장이는요, 진흙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구도 만들 수 있고 무기도 만들 수 있고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정말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토기장이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누구냐? 그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어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진흙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니,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우리의 삶의 존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넣어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현실로 보면 그냥 그 진흙 한 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그게 아무 소용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깎아내시고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이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부여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43장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64장 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왜 진흙된 우리를 만드셨느냐?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삶을 뭐다? 직무유기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의무를 피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꼭 고음을 잘 내야 된다, 저음을 잘 내야 된다, 화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연주를 잘해야 된다, 어떤 실력이 수반되어야 된다, 분명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잘 알거나 잘 모르거나 하는 것들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전공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실력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꼭 어떤 자격이 주어진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흙된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역할에 집중하고 충실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능력은 무엇이냐? 따르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환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이용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요. 근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과 걱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가 이제 신방해보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있어요. 바로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정에, 그 일생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든 상관없이 그들의 삶에 꼭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뭐 하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 멀쩡한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흰머리가 안 나네,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늙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늙지 않는 게 아니고 뭐였냐면 염색을 하는 거였어요. 아, 우리 아빠는 염색 안 해도 저렇게 흰머리도 안 나고 주름도 안 지네 라고 착각을 했던 거지, 아버지는 누구보다 많이 흰머리가 나는 분이었고 참 피로가 많은 분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늘 상심과 상처가 정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 가서 풀 수 있느냐? 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떤 뭐 고고장에 가서, 롤러스케이트장에 가서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의사도 좋은 약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하고도 완벽한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상함을, 우리의 어떤 그런 고민과 걱정들, 서운함과 절망적인 모든 일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할 수 없고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정말 다양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 2시에 여기서 모이자라고 하면 여러분 몇 명이나 모일까요? 예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권면하고 기다려도 마치 어제 우리 중국 지도자분들을 모시기 위해 광고했지만 다행히 한 명 신청자가 있었어요.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한 명 와서 같이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뭔가 관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이 깨지고 조각나고 상처뿐인 우리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연단하시냐, 완성하시냐, 퍼즐처럼 그런 깨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파편 찢어진 걸 모아서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모자이크가 어떤 아름다움이 있죠? 각각 그렇게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될 때 아름다운 작품이 빛을 투과하면서 새로운 작품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조각처럼 다시금 조립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냐? 이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 이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로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할 때도 다루게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 힘들어 라고 말하면 힘내,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까지밖에 없어요. 그 일들을 해결해 주거나 뭔가 개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채영 청년이 100만 원을 우리 김예인 청년한테 빌렸어요. 언니 아닌가? 친구죠? 우리 예인아 미안해, 나 다음 달까지 갚을게 라고 했는데 못 갚았어요. 그럼 예인이가 뭐라 할까요? 괜찮아. 처음에 그러겠죠.
근데 이제 2달 되고 3달 되면 어떻게 해요? 재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신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요즘 들어 제가 또 강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대상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심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에게 집중하면 결론은 무엇이냐? 절망적인 것밖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요, 그 안에서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시냐, 22장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스타트와 엔딩,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복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 지구과학, 뭐 화학, 뭐 이런 전공 다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결국 그 근원을 찾아서 역사를 거꾸로 찾아가면 그 시작점에 누가 있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시작은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고요, 그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만질 수 있든 만지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 이름 또한 부여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못한 일인데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도 능력이 많으시고도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냐? 7절의 말씀에 그렇게 정답이 쓰여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의 태도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부정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감사하며 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반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뭐 작은 거 하나를 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정성스럽게 뭐 선물을 전달해도 고마워, 땡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의 없게. 그럼 다음부터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바는 바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 제가 구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결국? 저는 여기 가고 싶은데 왜 여기로 가라고 하세요?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거 하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반응해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가려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기뻐하심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흡족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온전하고 믿음이 정말 크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봉사의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만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처와 상심뿐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가까이 나아가려 애쓰는 자에게, 어떻게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 곁에 머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왔는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예루살렘과 시온, 어떤 도시나 지역이나 어떤 나라,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향해 이 예루살렘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응답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더욱더 감사한 일은 우리가 혼자만이 단독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혼자 예배할 때 1 정도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삶의 선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욱더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청년교회 안에 쌓이고 누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제대로 알아가고 제대로 예배하는 일이 평생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요,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계속해서 몸만, 여러분의 신체만 이 자리에 땅에 발을 붙이고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삶을 다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삶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같이 잔소리를 하자면 이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나와 너와 우리 된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한 공연, 어떤 한 과목, 어떤 한 콘서트, 어떤 한 일들에 대해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간, 몇 개월 전부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과 같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까라는 기대와 사모함으로 참석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시간이 돼서,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조금 일찍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주어진 빈자리들을 위해, 그리고 와야 할 우리의 대상자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뿐 참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민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일들,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향해 삶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에 그 섬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참석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위하여도 함께 사모함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가진 것 드리오니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가진 것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에 써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헌송을 부르고 싶은데 너무 높아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늘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를 위해 사모함과 중보함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선교 헌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약속한 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주기적으로 5,000원씩 선교하고 있으니까 생각나시는 청년이나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와 작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저희 이번 주 2부 활동 없어서 제자훈련 요한실로 바로 모여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고 10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10월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함께 기도함으로 새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희 이제 내년에 수능 보고 올라오는 이제 청년들 있는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월 1일 저녁 8시 영화 관람 무명에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본당 게시판 혹은 저희 임원들한테 꼭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영화관은 롯데백화점 신중동역점이고 회비는 5,000원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추석 연휴로 저희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진 않고요. 본당에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싱어 및 일렉 기타로 찬양팀 함께 섬겨주실 분들은 임원단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저희 청년교회 주관으로 심야 예배 찬양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가을 소풍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비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 토요일 장소는 당진 아찬리고 아마 출발하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9시 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니까 좀 일찍 가서 좀 여유롭게 놀려면 그 정도 출발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정해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마치고 찬양팀 나오셔서 비준비하시는 결단 찬양 드리신 후에 이재용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근심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 47편 147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요, 자랑이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주님,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도 하나하나 개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붙이신 주님, 이 땅의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그 삶 역시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놀라운 일들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석한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전심과 전력으로 이 예배를 준비한 또 예배를 날마다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여유롭지 않지만 그것에서도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이 모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 아름다운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는 이 예배와 우리가 마음을 모아 헌신하는 그 선교의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이 놀라운 결실 맺게 하여 주심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운행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 의지하여 날마다 힘찬 발걸음, 용기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